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니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의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요시아의 개혁. 당시로서는 참 생각하기도 어려운 과감한 개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고 있죠. 먼저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행위죠. 이건 16장과 21장에도 나오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저지른 악행이에요. 이런 인신제사는 고대 중동에 널리 퍼져 있던 종교 관습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몰록, 죽음의 세계인 지하 세계의 신으로 알려진 가나안 지역의 신이에요. 그 율법에 따르면 당시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금지된다고 레위 18장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남서쪽 계곡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있는 그곳에 묘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면 이 태양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 이것 또한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애굽, 고대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섬기는 나라들 가운데 끼어 있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태양신에서 흰 말을 제물로 드리고 축제에는 그 말이 끓은 수레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은 사실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져 있었어요. 이거 어느 나라든 거의 다 있었다고 보면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나중에 태양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태양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향하도록 설계한 점, 또 시편 84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용 방패시다는 표현.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라 하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러니까 해처럼 밝은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 우상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12절에는 요시야 왕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세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그들은 신에 쏟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들, 주로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시돈 사람이 섬기던 아스타롯, 모압 사람이 섬기던 그모스, 암몬 사람이 섬기던 밀곰, 이런 것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다 우상이죠. 이 신전들은 원래 솔로몬 왕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세운 산당들이에요. 솔로몬의 잘못이 커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산당들이 요시아 때까지 존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던 유다의 왕들이 이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히스기야 왕조차 이것을 없애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산당은 남겨뒀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산당들을 더럽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주 훼손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못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 당시에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유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 했던 요시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혼자 고고한 척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여기 나오는 멸망의 산은 올리브산, 즉 감람산이죠. 이 말은 이방 신전들을 비꼬는 표현이에요. 요시야 왕은 산단의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곳의 사람의 해골로 채워서 더 이상 신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훼손시켜버린 거죠. 성경을 보면 기드온과 아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아세라를 제거한 일을 감당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개혁을 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죠. 오늘 본문 내내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요시야 왕, 철저한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한 아하스나 므낫세나 솔로몬 같은 선왕들이 남긴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개혁적인, 진짜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이러한 일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오랜 동안 널리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행위를 뿌리 뽑아야 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적인 신념이고 신앙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개혁이라는 게 뭐냐?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상을 과감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거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믿던 거 속에 싹 감춰놓고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영적 개혁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안에, 가정,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히 싹은 없애야 돼요. 태양 없애야 돼요. 교회가 사실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오히려 욕을 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우상 문화와 관습, 이것이 그냥 허락되고 옹호하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다 하는 것이죠. 15절에 나오는 베델 산당, 북이스라엘 중앙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국경성 부근에 세운 산당을 말합니다. 요시아가 이 산당도 부숩니다. 산당을 불태웠다 하는 말은 산당 안에 있는 기구들과 나무로 조각된 우상들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하는 거죠.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16절부터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불살랐다 나오잖아요. 16절에. 그렇게 해서 베델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요시아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의 뼈는 옮기지 말도록 지시하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즉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옮기지 말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명칭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원동력을 얻은 요시아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진히 여기시는 것을 철저히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 요시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요시아는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베델, 또 분열의 실질적 원인이 되어버린 산당, 이걸 아주 초점을 맞춰서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향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어디서 성취되는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거기다가 그 전에 말씀이 시작됐던 그 구절을 적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영적 타락, 이걸 다 개혁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베델 가운데 있는 산당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 또 분열, 그런 말미암은 분열이죠. 한국 사회에 있는 영적 베델, 미국 사회에 있는 영적 베델, 북한에 있는 영적 베델, 온 세상에 있는 영적 베델, 영적 산당들, 이것이 다 제거되고 그 땅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기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요시아 왕은 이 북왕국 이 지역의 산당도 제거합니다. 북왕국 영토 가운데 베델을 비롯한 일부 지역만 탈환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제단을 더럽히죠. 더 이상 제단의 기능을 하지 못하라고 또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시아 왕은 유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게 했지만 이스라엘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죽입니다. 죽인 제사장들의 숫자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이 요시아 때 다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상 13장 2절, 꼭 찾아서 체크해 놓으세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20절을 보면 유다 지역 산당의 제사장들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 지역 산당의 제사장들에는 가혹한 징벌이 내려졌다. 왜 이러냐? 전자는 실수로 더럽혀진 것이고 후자는 소멸시켜야 할 악으로 취급된 것. 이런 분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유다 지역 산당의 제사장들은 적법한 자격을 갖췄지만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반면에 사마리아 지역 산당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닌 시작부터 불법인 자들이었어요. 이 문제 뿌리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지 않고 백성을 악한 길로 오도한 사술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가짜. 참 이런 문제예요. 결정적으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선한 유다 왕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산당도 제거했다. 좀 대단한 업적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들어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개혁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영적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런 영적 타락의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혁 도구도 사람이고 타락의 도구도 사람이에요. 그 진정한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전 왕들은 실패했지만 요시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산당까지 온전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을 무분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문화 관습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영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부적으로 또 밖으로 개혁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게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었는지 그나마 이스라엘 역사에 이와 같은 왕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개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하여 있는 사회를 영적인 개혁을 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매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옆에 그분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거룩한 산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